내 생명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와 얽혀서 내 감정적인, 내 에너지적인 이런 소모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얽혀있는 마음, 그런 인연들을 잘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와 계속 뭔가 얽혀있는 게 있다. 이러면 되게 깊은 또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큰 취지로는, 큰 틀에서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말들을 기도처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걸로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하는 분 되게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운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길을 잘 가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잘 가요. 행복하게 축복하면서 가야. 그 사람이 나름 자기 삶을 잘 살아야 나도 더 가벼워지는 건데 보통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좀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들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더 나와 분리가 안 돼요. 그게 또 영혼의 법칙이고 이번 생에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떨어졌으면 내 영혼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체험을 하고자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나 예로 들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큰 아픔을 겪었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어. 이러면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돌려받는 거다.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맞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 근데 이 성장학 배움의 학교에 들어온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의 성장인 거예요. 우리 의식 성장, 의식 확장. 의식 확장이라는 건 나의 좁은 의식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저 사람의, 저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결국엔 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했어. 내가 그 사람을 이를테면은 칼로 탁 찔렀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다음 생엔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다음 생에 짠 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날 딱 복수한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런데 더 그 깊은 이면에는 이 영혼의 이 두 영혼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지구 학교에 올 때 그 목적, 모든 것을 나의 의식 성장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체험하는 거죠. 내가 한 행위가 어떤 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찔렀어. 그러면 내가 찌른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그 반대 체험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저렇게 누군가를 칼로 찔른다는 거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모르고 행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병사처럼.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건 그 반대 체험을 내가 하는 건데, 그 반대 체험을 하게 해줄 그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이건 내가 그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히 알고자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번에 그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혼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한과 미움의 관계가 된 그 두 영혼이 영계에 가서 막 싸우고 너 태어나면 두고 보자 라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두 배우가 막 영화에서 막 싸우는 역할로 있다고 했는데 딱 영화 촬영이 딱 끝나면 그 이후에도 막 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한 거고, 딱 그게 끝나면은 그 장막 뒤에서는 다음에 연기를 또 어떻게 할까 막 서로 논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주에 발생시킨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팍 찌르렀을 때 엄청난 고통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 카르마가 되게 왜곡되고 얽히고 무거워지는데, 그 다음 생을 설계할 때는 이런 의식 확장을 위한 기획을 하면서 이 우주에 발생시킨 이 왜곡을 다시 푸는, 더 균형을 잡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을 그 예를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찌르면 누군가를 또 날 찌르게 한다. 이건 되게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되게 그 있는 그대로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체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뭉클한 그런 사랑의 배려, 영혼의 그 사랑의 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전생 사례가 있어요. 6.25 때 이렇게 어떤 그 장교였는데 어떤 자기 부하가 이렇게 탈영을 했나, 아무튼 명령을 듣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그 부하를 직결 심판을 한 거예요. 그 탈영병을 심장에 대고 권총을 팍 쏴서 죽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외동 아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외동 아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컸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했어,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부산의 어떤 그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놀다가 죽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물로 떨어져서 괜찮았는데 그 아들만 바닷가에 이렇게 뿅 튀어나온 그 돌, 바위, 거기로 떨어져서 죽은 건데, 신기한 거는 그 뾰족한 바위에 자기 심장이 탁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 뾰족한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심장에 구멍이 난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심장이 뚫어져서 죽은 걸 본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장교일 때 그 부하를 가슴으로 팡 쐈을 때, 그때는 몰랐던 거죠. 내 부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누군가의 가슴을 뚫어지게 하고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어. 이거는 내가 그 부모의 입장이나 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생에는 어떤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이 아들이. 아들로 온 그 존재가. 다만 그런 피를 부르는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의식 성장을 서로 돕는 역할들을 서로 약속에 의해서 해주는 그런 거죠. 일상적으로 만나는 인연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인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 체험, 그런 영혼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곁에
그렇게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영혼의 약속으로 함께 이 생에 와준 많은 인연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아픔을 준 존재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나의 행위를 깨닫게 해준 그 역할을 해주신 많은 존재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